안녕하세요. 김덕윤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고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좋은데 주여 귀한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은혜센터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센터 378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때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로마서 2장의 끝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앞부분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이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3장의 앞부분인 1절에서 8절 말씀은 유대인이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지만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마 필수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나 개인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일을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또는 이런 복지의 개념이 많이 발달해서 단순히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수입이 있다고 해서 그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지 또 어떤 좋은 복지가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해서 그 직장을 선택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아몬드 제품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직원이 원한다면 자전거를 복지로 사준다고 합니다. 그 본인이 자전거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직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복지로 자전거를 사준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을 해주는 어플을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333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이 회사의 복지를 잘 살펴보면 3년에 한 번 그리고 3주의 유급 휴가를 주며 휴가비는 3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이 3주의 휴가를 유럽으로 떠나서 그 3주간의 기간 동안 정말 회사의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쉬다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그렇게 쉬다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없던 창의력도 생기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혜택과 그 회사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그러한 복지를 그런 특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역자들은 카페 레브에서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무료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역자들은 아마 제가 그리고 또 저희 교역자들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주변 사역자들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이런 좋은 복지를, 이런 혜택을 주신 우리 샘물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복지나 어떤 회사의 혜택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가전제품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 직원가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회사가 월급을 주면서 3주간의 유급 휴가를 주면서 또 그렇게 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겠어요. 또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이겠죠. 또 어느 누가 카페 레브에 가서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카페의 오집사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쿠폰의 도장을 다 모아서 사먹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자, 여기서 나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 지나 넘어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유대인들의 가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외부적으로 볼 때에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양적으로는 넘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질적으로는 우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적 우수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우수함과 그 우월함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음이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은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질적으로 우수하지는 않지만 외부적으로 받은 은혜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범사에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정재용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평소에 목사님 주일 설교보다 길었는데도 제가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심지어 친구도 가족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이미 전제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맡았음,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헬라 언어로 에피스투데산이라고 하는데 선행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특별히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맡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가상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셨는데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사실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리고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극단적인 부정,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극단적인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그 다음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어두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정욕과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거짓되고 악하고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인 이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좋은 것이 있다면 먼저 얻으려고 하고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는 그 본성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며 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남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동기와 책임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세상에서는 그 기회를 내 의지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주시고 또 책임감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급과 영광을 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기회와 특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받은 것은 이들에게는 정말 귀한 특권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신 것은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빛나다가 잠시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도 은혜이며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그 자신이 받을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직장에서의 혜택이나 또 그들만의 특권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나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나요?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진리를 가르칠 기회를 얻은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빛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여러분은 얻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우리 거래처에서나 또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아리 집창촌에 있는 어떤 약국을 운영하시는 한 약사분의 일상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오는 일을 하는 언니들, 그리고 이모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분의 이 삶의 모습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 제시 영상을 2개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거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또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많이 발전한 이 시대에 너무 좋은 복음 제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영상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이 영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또 영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그런 상황에 두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